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드려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정말 우리의 그 영혼으로 정말 청춘같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시기 전에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이 토요일을 통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또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이 안에 계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온라인으로 또 OTT로 또 앱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에 충만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토요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예배 공동체 주회전에 모이신 분들 또 OTT, TV 또한 인터넷 또 아버지 또 앱 앞에서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 충만히 받고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열매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직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토요일 아침 시간에 저희 성도님들을 주의 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주의 전에 나오실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압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상 또 TV 화면 앞에 또 인터넷 또 컴퓨터 스크린 앞에 또 우리 스마트폰 앱으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어디 계시든지 간에 무소부지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소원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필요와 저희들의 모든 아픈 것을 주께서 다 굽어 살펴주셔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 공동체 한 분 한 분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셔서 완전히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직분 다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스 모험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정말 멸망의 바다에 빠져서 정말 죽어가는 자들을 건지는 생명선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의도스 모험교회 더욱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이 충만한 그런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서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과 전 세계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불담이 되어 지켜주셔서 이 예배 온전히 흑암의 세력 틈타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축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요한일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예, 우리나라 분들도 치킨, 닭 음식, 뭐 튀기고, 뭐 볶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닭 볶음 있습니다만, 닭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특별히 뭐 야구장, 축구장 응원할 때 또 닭 또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메뉴인데 미국 분들도 우리나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닭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미국 남부 지방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닭 프랜차이즈는 다 경상북도에서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 전국구로 가는 치킨집은 대부분 경상북도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치킨 요리의 어떤 성지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남부입니다. 남부. 예,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모든 미국의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닭 예를 들어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또 치크필레이 또 많은 어떤 또 뭐가 있죠. 루지애나에서 시작된 또 여러 가지 어떤 치킨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남부에서 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미국 분들은 우리보다도 거의 뭐 주식으로 그 닭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만은, 예.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뭐 닭 가슴 요리 그 칼로리가 낮다 그래서 많이 그 뭐 드시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분 샌드위치, 미국 사람들 샌드위치 많이 먹지 않습니까? 샌드위치에다가 그 보통 그 식품점에 가서 그 닭을 아주 그냥 얇게 잘라가지고 닭가슴살 이런 것들을 거기다 넣어서 이제 상추라든지 토마토 같은 것을 내서 이제 식사를 하는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닭 수요가, 우리나라도 뭐 하루에 어떤 소비되는 닭 그 수가 엄청나게 있습니다만은, 뭐 미국은 땅덩어리가 우리보다 뭐 엄청나게 크고 또 인구도 뭐 6배 이상 많기 때문에 6배까지는 안 되겠네요. 한 6배 가까이 이제 대여섯 배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 그 미국에 이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아주 좁습니다. 그 굉장히 그 뭐 민주당 정부 또 공화당 정부 할 것 없이 미국에 이민 가는 게 과거에 뭐 몇십 년 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그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정도로 그 정말 힘든데요. 그래도 열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닭 감별사입니다. 닭 감별사. 그래서 지금도, 왜냐하면 하루에 닭을 그 엄청나게 소비하기 때문에, 예, 닭을 이제 이게 병아리, 그래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닭 감별사가 아니라 병아리 감별사죠. 병아리. 그 달걀에서 막 부화된 그 삐약삐약하는 그 눈도 못 뜨는 그 병아리를 탁 보고 이게 수컷이다 암컷이다. 예. 암컷은 노화 방주에 들어가는 거고, 수컷은 그 내침이 되는 아주 태어나자마자 그 최후 심판이 기다려지고 있는 것이 병아리들의 이제 운명인데요. 이거 굉장히 그냥 그 정말 고된 직종입니다. 엄청나게 그 노동 강도가 아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어느 정도 미국 정부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면 영주권을 주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주는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서 병아리 감별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영화 미나리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그 미나리 영화의 그 주인공 그 부부도 그 병아리 감별사로 미국에 가가지고 영주권을 따니까 그냥 병아리 나는 이제 다시 내 인생에서 쳐다보기도 싫다 하면서, 예, 그곳을 떠나가지고 이제 딴 곳에 가서 정착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미나리 그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나라 분들이, 예, 그 미국의 그 닭 공장들에서 특별히 한국 분들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주 눈썰미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1등이기 때문에 척 보면,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머뭇머뭇거리다가 시간 다 가는데 우리나라는 탁 잡으면 여기. 그래서 그 닭 분별, 오늘 주제가 영분별인데요. 지난주하고 이번 좀, 네, 예, 비유가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닭을 그 병아리를 감별하는 것 참 그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계속 이제 그 암컷을 계속해서 이제 선별해 가지고 모이도 주고 그래서 잘 자라게 해서 또 달걀도 생산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병아리 후손들을 이렇게 만들게 하는 것이 그 미국의 그 엄청난 그 닭 비즈니스. 예, 우리나라도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나라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병아리 감별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 미국에 이민 가실 여러분들은 이거, 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영의 세계에서도 지난주부터 이제 그 병아리 감별하듯이 영을 우리가 감별해야 된다. 지난주에, 예,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네, 요즘 유튜브에서 여러분 간증 나오고 설교 나오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뭐 막 나옵니다만은 홍수죠. 예, 유튜브에서 뭐 정치적인 이야기, 또 경제적인 이야기, 또 그밖에 어떤 오락이라든지 취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다 믿지 말고 벌써 2000년 전서부터 성경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는지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인 영분별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 예, 제일 앞부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아주 친숙하게 사도 요한이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네, 그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이 그 오늘 또 지난주에 굉장히 주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저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새삼스럽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전편의 마지막 장면이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의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예, 그 위로와 확신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4장 1절 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유명한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예, 요걸 아주 여러분께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과 마귀에게 속한 영을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들 그 세상에 있는 영들이 막 뒤섞여 있는데 잘 분별을 해서 그 분별하는 법의 첫 번째 방법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잠시 후에 주어지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뭐냐?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갖고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케돈 그 종교회의, 칼케돈 교회회의가 서기 451년에 칼케돈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는데 그 칼케돈 종교회의 때 결론이 난 것이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는 신성, 또 하나는 인성. 그래서 신성이란 말은 완전한 하나님, 인성이란 말은 완전한 인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다.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인간이다. 인간의 논리로는 불가능하죠. 100% 하나님이면 0% 인간이고 100% 인간이면 0%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구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예, 100% 맞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은 100% 인간인가? 울기도 하셨고 때로는 배고프셨고 때로는 또 지치셨고 또 죽기까지 하셨고 100% 인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AD 451년 이후에 우리 기독교 교회의 전통은 가톨릭이건 우리 개신교건 동방종교건 할 것 없이 예수님에 대한 정통 고백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가 여기에 공헌한 바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지금 지난주에 4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육체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죠. 이해 잘 되시죠? 이런 부분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께 속했고 어느 것이 마귀에게 속했는가 이 얘기를 하다가 오늘 딱 4장에 들어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걱정 마라. 나도 혹시 마귀에게 속하던 것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는가? 나도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확신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4장 4절의 두 번째 부분 보니까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전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적그리스도들이죠. 적그리스도들, 또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 그들을 이기었나니.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토요 이 강단에서 그 요한일서 강해를 쭉 하시면서 2장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이 부분에서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그 저술한 그 성경이 신약성경에서 5권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 요 5권이 사도 요한이 저술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사도 요한이 저술한 책인데요.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겼다. 그 성경 원어로 니카오라고 하는데 니카오 하면 이겼다라는. 성경 어느 저자보다도 니카오라는 그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니카오의 명사형이 니케인데 승리인데 니케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나이키가 되는 거죠. 니케, N-I-K-E.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니케, 승리. 그래서 니카오, 이기다, 승리하다 이런 말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또 그들을 이겼다. 그래서 요한 다른 어떤 저자보다도 성경 저자보다도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는. 예수 이겼네? 우리 모두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우리 모두 이겼네. 옛날에 우리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많이 찬송하셨던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고별설교 마지막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겼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래서 이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 우리 4장 4절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겼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도 요한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곳곳에서 우리 믿는 자의 승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억나시죠?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완전히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8대7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20대0으로 이긴다라는 것이죠. 넉넉히 이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4장 4절의 마지막 부분.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그 괴기 영화라든지 귀신 영화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예, 뭐 또 좀비 영화 이런 거 보면, 저도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좀비 영화 이런 것들 보면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고 이 꿈에 나타날까 봐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귀가 무서워 보이면 보일수록 여러분께서 안심하셔도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마귀가 크면 클수록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크시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에 있는 이 사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에서 사탄은 마귀에게, 사탄은 하나님께 감히 견줄 수조차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또 그것을 지금 이 지난주서부터 계속 나타나는, 지난주서부터 흐르는 그런 어떤 문맥상으로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성령이냐 악령이냐,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너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말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세상에 있는 자 악령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 사탄보다 더 크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난주서부터 계속되는 문맥으로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세상에 있는 악령보다, 적그리스도의 영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그들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 두 가지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사탄보다 크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악령보다 더 크시다. 둘 다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 쏙쏙 들어오게 아주 쉬운 용어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죠.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죠. 그들은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에,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반 또 마귀에게 절반, 이건 없어요. 하나님께 절반이면 그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냐. 근데 이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당연하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을 하지 않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갖 죄 짓는 그런 말만 계속 하는 거죠. 또 세상이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유유상종.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걸 듣고 좋다고 박수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제는 개편이다,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것을 말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잘 유혹을 하냐면, 겉은 그럴듯하게 가장을 합니다. 겉은 아주 그럴듯하고 정말 정의의 사도다, 공평의 사도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리스도 저리 가라, 참 선지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가장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 때문에 여러분 영분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진짜 가짜 진짜 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참기름 참 진짜 참기름, 참 진짜 순 참기름 뭐 막 붙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분별을 해봐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워낙이 그냥 뭐 여기에도 세상은 요지경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도 가짜 저기에도 가짜 짝퉁. 근데 요즘 짝퉁 실력이 옛날에는 여러분 짝퉁 실력이 좀 너무 좀 조악해가지고 탁 보는 순간에 이건 짝퉁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는 짝퉁 가방 여러분 보십시오. 가방. 그 서울 용산 근처에 있는 어디라고 얘기를 말씀 안 하시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 거리에 가시면은 그 짝퉁 가방들 보면 어떻게 보면 진품보다도 더 좋고 겉으로 볼 땐 번들번들하죠. 근데 진짜 그 병아리 감별사가 아니라 진품 감별사가 딱 보면은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요. 보이차 여러분 선교대가 그 완전히 오픈이 이번에 좀 될 것 같은데요. 6월 8일 날 한 2년 동안 선교대회를 우리가 그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선교사님들한테 오픈하지는 못해가지고 또 2년 동안은 좀 잠잠했습니다만 그 전에 보면 중국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또 제가 잘 아는 그 선교사님들 같이 이렇게 또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보이차를 이렇게 또 여러분 원반 던지기 할 때 던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또 그 사람들은 또 습자지로 이렇게 하더라고. 좀 좋은 종이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습자지로 그게 아무래도 또 뭐 그 삶의 지혜일 수도 있죠. 그 보이차를 건조시켰는데 습자지로 이렇게 포장을 해야지 뭐 다른 어떤 그 뭐 불순물이라든지 이게 그 침범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 보이차 받으면은 그 인터넷을 쳐보면 진품과 가짜 가품 보이차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도저히 저희 같은 사람은 뭐 분별이 불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조금 전에 그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의 종 신실한 주의 종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속에는 아주 사탄이 큰 비단 구렁이 같은 사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참 성도님들의 그 시간과 물질을 유혹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녀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겉으로 그럴듯하다 해가지고 그냥 귀가 솔깃하지 말고 그 영분별을 잘해서 속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오늘 4장 6절 마지막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에 속했. 하나님께 속했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호호 낄낄하면서 박수치면서 듣고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귀 기울이냐 세상의 말을 귀 기울이냐 하나님의 말을 귀 기울이냐에 따라서 영분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영분별의 두 번째 그 기준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그 다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안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우리 말을 안다. 우리 말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결국 안테나입니다. 어떤 종류의 안테나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세상의 말을 듣느냐, 마귀의 말을 듣느냐. 잘 먹고 잘 살고 또 뭐 세상에서 높아지고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귀가 솔깃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우리 재물을 쌓고 그 영생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토요일 날 11시 25분에 여러분 어느 말을 들으려고 어느 장소에 갔느냐.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날에 장이 열릴 때 그 코스피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은 코스닥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그 투자 상담소에 그 귀를 기울이냐, 아니면 천국에 투자하는 우리 토요예배에 와서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속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설명이 불필요한 그런 아주 지당한 그런 얘기를 여기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마지막 부분이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영분별의 두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소속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말을 귀 기울이게 되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소속은 세상에 속한 거가 되고, 우리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또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고 있고 말씀 공부에 정말 열심을 내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 같은 이런 분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진리의 영, 미혹의 영, 미혹이라는 얘기는 유혹하는 영, 사람을 꿰는 그 영을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영은 이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님 제 안에 주장하여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의 영에 빠지질 않고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혹의 영, 여러분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영분별 잘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아주 강성이 돼가지고요. 아주 체질이 많이 개선이 돼서 제가 청년 시절 때만 해도 뭐 계시 받았다, 뭐 꿈을 통해서 뭐 어떤 것을 받았다, 또 환상을 받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뭐 일반 성도님들, 심지어는 청년들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치부 출신 아니겠습니까?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선교회 전에 몇 번도 말씀드렸으면 대학선교회 때 제가 4학년 때 대학선교회 4학년 때 그때 제가 성경공부 리더여서 그 후배 우리 그 지체들에게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3학년 학생이 저한테 형 갑자기 그 교회 그거 오세요. 형 요즘 기도 안 하지? 가지고 마귀가 씌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가 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주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아주 좀 그러다가 이제 결국 교회에서 나가게 된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여러분 자기가 영 받아가지고 아니 자기나 잘 믿지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괜히 그 남들, 아니 제가 그때 특별히 무슨 뭐
글쎄, 그래서 제가 무슨 뭐 잘못한 게 있나 했더니 크게 그래서 물론 그때가 제가 뭐 어렸을 때니까 그랬었습니다만, 참 그 성령 받았다, 은사 받았다 하는 분들이 그 일으키는 그런 폐해가 우리 한국교회 주변에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예. 심지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에서조차도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10여 년 그 공부하고 들어온 지도 10년 넘었습니다만은, 많이 이제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 어떤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체질이 강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변으로 막 돌게 되고 산으로 올라가고 이상한 기도원에 가고, 옛날하고는 많이 이렇게 좋아지게 되는데, 아직도 영 받았다, 특별히 여러분 신천지처럼 계시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한다라 설명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난주와 오늘의 그 결론은 바로 뭐냐면, 성령 받았다고 해서 영 받았고 계시 받았고 환상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두 가지 그 기준을 줬죠.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올바른지를 잘 보라는 거. 오늘은 뭡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 정통교회에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새로운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냐면 우리가 옛부터 듣던 말씀이다, 옛 계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솔깃솔깃하지 말고 잘 우리가 옛날부터 증거하는 2000년 전서부터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거는 미안하지만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양이다. 바로 2000년 전서부터 구약까지 하면은 4000년 전서부터 증거하는 귀한 이 말씀의 귀를 성경 위에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이것 말고 새로운 것 얘기하면 이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영분별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아버지 치우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오늘날 인터넷을 키기만 하면 또 기독교 방송을 켜기만 하면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성경 공부가 또 진행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유혹의 영도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2주간에 걸쳐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영이 그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신구약 진리를 증거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지 반대하지 않는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잘해서 진리 영을, 참된 영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쫓아가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누가 뭐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처소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으로 채워주셨는데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것,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귀한 이 말씀 아버지 의지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아픈 처소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그 손 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는 성경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시고, 믿음 가지고 전진 또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끝내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끝내 우리가 이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자꾸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 병마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 묶고는 먹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또한 치료의 역사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통증이 다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질병도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등의식, 패배의식, 절망감, 또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 우울증이 다 뿌리채 뽑히게 도와주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가 다 되어서 장차 우리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잘 계승하고 물려받아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아버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주변에 나누고도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부동산의 문제, 채권의 문제, 채무의 문제도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밖의 문제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사옵나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문제의 밤은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응답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고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우리 토요일에 나오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